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앞에 10절까지 나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쌍을 이루는 이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맨 위에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결국 적 그리스도적 그런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말세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적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계속 나타났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그런 세상적 권세와 영향력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이제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세상을 다 통제하는 기술도 발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과 권세가 나타날 확률도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듯이 뭐 그렇게 그런 해석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그때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내내 그런 일들은 있어 왔고요. 사람들이 결국 자기 권세를 강화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억압과 압제와 통제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그런 자리에 서서 사실 그런 악한 권세의 영향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 미치는 마귀적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모든 구절이 구약에 있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04구절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1000구절이 넘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재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종합적인 책이죠. 이게 뭐 이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이런 그림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장 11절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구절이 사실 떠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석을 보고 또 그런 참고서를 보는 거죠. 자, 11절과 유사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러분, 한글로는 이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맨 끝에 will rise from the earth.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큰 짐승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나오는 이 네 짐승이 뭘 상징하죠?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 나중에는 로마까지 당시의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해왔던 이제 강력한 나라들을 이제 네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런 땅에서 올라올 짐승, 이것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임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게 단순히 뭐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걸로 묘사하기보다는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세상적 권세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다 부여하고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마귀적 영향력을 미치는 또 다른 세력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나와 있는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용은 누구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고요. 그다음 짐승은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The beast. 어떤 짐승이요? 여기서 그냥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마지막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런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불어 넣어주고 사람들을 종교적 영향력으로 사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해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19장 20절을 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보세요. 적 그리스도와 그와 쌍을 이루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영향력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번 다시 가서 보죠.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장 11절을 보세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와서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두 뿔이 있었던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세요.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구약에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 숫양은 이 뿔을 가지고 세상에 미치는 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숫양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걸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같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구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딱 한 번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나오는데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함을 흉내낸 모습으로 실제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런 두 뿔이 있어서 이 뿔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미치는 이 종교적 영향력이 겉으로는 굉장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친했으면 좋겠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영어로는 deceive even the elect.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받게 된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런 기적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정말 열망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근데 기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중권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CCC를 만드시고. 근데 김중권 목사님이 사실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집회 때 그분을 이제 뵀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제 때 이제 도망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일본 순사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제 잡히면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아는 분의 집에 이제 그 다락방을 완전히, 그러니까 시골집에 이렇게 조그만 다락방을 거기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딱 누워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만한 그런 방을, 거기서 얻은 다음에 거기에서 몇 년간을 숨어서 지냈대요. 그러니까
밤 됐을 때만 화장실만 한 번씩 왔다가고 밥도 거기다 사식을 넣어주고 그래갖고 들키지 않고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 이분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했는데 이분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랑 같이 했냐면 박태선이라는 분이랑 같이 전도를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셨대요. 서로 협력해서. 그런데 이분 김종국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는 능력이 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그런데 이 박태선은 손만 대면 병이 났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몇 개월은 같이 했는데 사람이 이쪽으로만 다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같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이쪽은 손만 대면 기적이 나는데 여기는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파리만 날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 서울역에서 이제 또 하시고 뭐 역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셨는데 더 이상 그분이랑 같이 했다가는 방해를 받을 것 같아서 서로 이제 잘라져서 그분은 사람이 너무 모였기 때문에 한강 백사장에서 이제 가만히 깔고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자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다가 CCC를 시작했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2단의 괴수가 됐다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발 씻은 물을 먹도록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박태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신이니까 신이 발 씻은 물도 고귀한 거다. 이걸 먹으면 이제 마음병 통치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팔았죠. 아직도 여러분 이제 할머니들 가운데 신앙촌 이렇게 스타킹 같은 거 파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계세요. 거기가 그 신앙촌이 다 버리고 거기 가서 같이 사시던 분들이 이제 박태선이 죽고 이제 많이 흩어지면서 아직도 떠나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신앙촌이고 좀 더 부천에 가면 신앙촌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여러분, 마귀가 가장 사람들을 유혹하기 쉬운 도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할 때는 언제 기대하죠? 내가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요.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보다 더 정말 큰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단순히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이러면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보게 하고 귀가 안 들리면 귀를 보게 하는 그런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참된 기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적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모아보면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안 보이는 자, 안 들리는 자를 보고 듣게 하시는 것. 이게 뭘 보여주죠? 이제까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에 예언하고 있고 그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리는 시대가 되었고 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복적인 경향성 또한 율법적인 경향성 때문에요 어떤 교회는 끝까지 이렇게 기복적으로 나가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복 달라고 자녀 좋은 학교 보내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수능 전에 100일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들 대학 못 갈 아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대부분이 수능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로섬 법칙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걔가 하나님이 갑자기 위로 올려주면 딴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가 하나 그렇게 기도 덜 세게 하면 올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걸 전혀 기대 안 해요? 사실 저도 기대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신앙이 이제 열심으로 따지면 그때 정말 제 주변에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2시에 집에 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한두 시간 기도하고 잤으니까요.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은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2시에 집에 왔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래도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 상태로 무릎 꿇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무릎 꿇은 채로 한번 자보시고 일어나셨나요? 신음이 안 나와요.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이 다리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긴 잤는데 이 무릎 꿇은 채로 이렇게 엎드려서 잤으니까 이게 피가 안 통하면서 그때 피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막 고통스럽긴데 제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그 순간 들어온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다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박을 내게 인생 가운데 내려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고3을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경부터 읽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왜? 한 시간을 그 성경의 은혜가 계속 일반 은혜에도 은총으로도 미쳐서 그 시간 동안 저를 붙들도록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기 교회에 가서 그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들어갔습니다. 남보다 훨씬 일찍 가서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죠.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재수입니다. 결과가. 여러분 그때 제가 맨 처음 느낀 감정이요. 배신감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나한테 주신 결과 재수라니. 남들은 100일 기도했지만 저는 고3 내내 했거든요. 여러분 그걸 인생 내내 경험하며 이상하네? 맨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제 뭐예요? 제 기복적인 경향성이죠. 여러분 제 율법적인 경향성이요? 전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뭐 다니시고 그러지만 저처럼 고등학교 때 이미 헌신해서 그때부터 평생 술 안 먹기로 하고 술 한 잔도 안 먹어본 분 안 계시잖아요. 잘. 저는 고1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을 나으신 이로 살아서 포도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 포도는 먹지만 포도주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럼 그때 헌신했어요. 그때. 나시린의 헌신. 그걸 그냥 제 인생의 헌신이 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술 안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을 주셨어야 되는데 축복을 맨날 받아서 이렇게 망하고 그냥 돈 못 벌고 하여튼 그냥 주신 대로 다 그냥 파괴시켜요. 미국에도 그냥 가자마자 그냥 자동차 그냥 날려갖고 그냥 가진 돈 다 날리고 그때도. 그러면 인생 내내 벌어지는 일이 이것이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 저만큼 기도한 사람을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저는 하여튼 망하는 일이 제 인생의 그 일반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늘 보고 산 게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시는 거였으니까 그냥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원을 그렇게 저희 학교 다니듯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면 어떤 때는 한 달, 2달씩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늘 제 안에 뭐가 있죠?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 같지가 않은 거야. 이름을 바꿔야지 나만 목사라고 하고, 저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 안에 하나님이 그걸 파괴하시느라고 제 인생만 남들은 30살부터 목회하는데 40이 넘도록 목회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남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성경이요? 열심히 봤죠. 저보다 더 성경 많이 본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사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 안에 반대로 열심히 하는 만큼 뭐가 싹 텄어요? 교만함이 싹 텄던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로. 하나님이 그걸 다 파괴하시고 나니까 이제야 제 안에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처음부터 제가 성품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옛날에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열심히 살게 만들면 그들도 은혜를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 우리 학생들을 이제 그 이전에 있는 S모 교회에서 맡아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진짜 열심히 시켰습니다. 어떤 열심히 시켰어요? 애들 그냥 들들 볶았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표를 만들어줘 갖고
정말 뭐 큐티 했냐 매일 체크, 하루에 몇 분 기도 그 체크, 뭐 제자반에 늦냐 일찍 오냐 체크, 뭐 숙제 매일 체크 그래갖고 매주 그걸 대출하게 하고 그거 못 내면 맨날 벌금 내게 만들고. 왜요?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사는 인생들 만들어내리라. 그게 제 목표였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요즘은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솔직히 이 디모데반은 여러분 축복받은 시기에 오신 거예요. 사실 뭐 시켜요. 사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책이라도 좀 읽으시라고 제가 좋은 책을 권고해서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 그 정도죠. 여러분, 인간의 경향성이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이러니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IS 같은 데 들어가서 폭탄 테러하고 죽죠? 거기가 약속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폭탄을 던져서 죽으면 네가 그렇게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서 27명의 처녀들이 너를 봉양하는, 그리고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술로 만들어진 강이 흐르는 그 낙원에서 네가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숨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선 아무리 지금 27명의 처녀를 만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죠. 근데 동시에 27명이 봉양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죠, 거기가. 남자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세상에 사람들은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 가운데 똑같은 종교적 양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뭐예요? 열심히 네가 충성하고 열심히 애써서 네가 어떤 것들을 얻으면 그게 너를 보상할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투자를 하시죠? 결국엔 그게 그 종교 시스템을 심어놓는 거예요. 네가 서울대학교를 가면, 네가 하버드를 가면 그게 너희 인생을 보장할 거야. 그렇게 못하면 너 인생은 불행하고 너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 전능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요? 이런 노력과 결과로 미래의 풍요와 행복을 얻어내는 이 시스템.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요, 사실 지금 부자 되는 건요, 한국에서 부자 되는 건 사실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정말 뭐 로또에 당선되는 사람 가끔씩 있고, 아니면 어디 땅 투기를 해서 이렇게 얻는 사람 외에는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월급 받아갖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뭐 월급 받아갖고 뭐 한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나요? 월급쟁이들이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저축한다고 그래도요, 사실 10억 원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데 있는 이 아파트 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이런 데 그냥 별것 아닌 아파트 같은 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에 평생 목숨 걸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나중에 끝나면 뭐만 남아요? 이제 아파트 한 채만 남고 이제 끝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불행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또 똑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경향이 강력한 거예요. 한 경향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 될 거야. 너 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면 네가 이런 기적을 경험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그룹. 또 한 그룹은요, 지금은 좋은데 한물 갔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가 너무 이제 드세지면서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노인분들이 다 되시고, 거기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여전히 뭘 하죠? 아직도 열심히 자기가 만든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 그냥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 그게 인간의 이런 기질인데, 이런 영향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옛 사람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죠?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이 옛 자아를 뭐 아침마다 꺼내갖고 못 박고 오셨나요? 어떻게 못 박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못 박으라는 얘기는요, 우리 옛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풍요와 안락과 쾌락과 미래를 보장받고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만으로 아니니까 뭘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붙드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씩 있지만요, 너무 희귀해서요, 사실 쉽지 않아요. 김태희? 공부도 잘했는데 얼굴도 예뻐? 이런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밖에 못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면 또 예쁘면 대부분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학교보다 이제 좋지 않은 학교 가면 예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 근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뭔가 하나 가지면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는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돈은 없어도 예쁘기만 하면 돈 많은 남자 얼마든지 꼬실 수 있죠. 아니, 얼굴은 별로여도 내가 의사다. 그러면 중매가 그냥 계속 들어옵니다. 중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런 한 가지를 집착해서 가진 다음에 그걸로 다른 것을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똑같은 체계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 교회 안에서 이거를 지켜야 네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통해 나의 쾌락과 나의 안락과 풍요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라고 그거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게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거기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것을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셔도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내적 우상은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우상은 이거는요, 사실 차원이 낮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을 의존한다? 이건 사실 수준이 낮은 겁니다. 사실은 진짜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강력해요. 어떤 우상이요? 내면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적 힘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요, 강력한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돈보다요,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됐냐 끊임없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요, 자기가 어떤 힘을 갖지 못하면요, 힘이 빠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서 뭔가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쳐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에 대한 인정이요,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 늘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그래서 조금만 나쁜 말을 하면요, 그냥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좋은 말을 듣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나 계속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즘 이제 활개를 치고 있죠. 어디서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10,000명이 좋아요 했어. 이걸 위해서는요,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가벗고 막. 그러면 이게 사람이 가지는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예요. 저는요, 뭐 누가 좋아요 이렇게 답글 안 달아도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권력이요? 권력욕도 저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안정이 너무 중요해요. 내 시스템이 이렇게 딱 갖춰진 거, 그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꼬여서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작업이 안 되면요, 날밤을 새요. 많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정된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는요, 이렇게 불안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척교회를 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저를 알거든요. 개척교회라는 건요, 평생 불안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생 한 번도 개척교회 생각 안 해봤는데 저한테 개척교회를 주신 거예요. 저희 우상을 다 죽여버리시려고. 여러분,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내가 원했던 것 주셨으면 훨씬 나았겠죠. 여러분, 기존 교회에 갔으면 여러분, 교회 이렇게 갑자기 뭐 옮기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그냥 변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 시스템을 다 우상으로 삼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 계셨으면 아마 사실 거기 그 시스템대로 지금 가고 계셨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사건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흔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도 불안한 상태로 지금 놔두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내적 우상을 부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참 주인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같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단순한 그냥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우상들이 같이 부서지고 저희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수어 오셨듯이 여러분도 같이 그 자리에서 서도록 만드신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정말 이렇게 어디서 나타나갖고 물론 사람의 모양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이 진짜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기반을 상황과 과정을 통해 지금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이 짐승이 무슨 짓을 하나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크게 한번 보죠.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12절에 보세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세상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들이 자기 말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시키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항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사람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노예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때요? 그들이 권세를 했더니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처음 짐승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 선동가예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 뭔가 어떤 다른 대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대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짐승, 적 그리스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권력의 영향력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이런 종교적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때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패러디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패러디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죠?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죠? 결국 그거를 대체할 만한 권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중국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열광하고 쫓아갑니다. 왜? 돈이 달려있거든요. 돈이.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기적 원래 교회가 행사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했는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기적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가 이렇게 불을 뿜어낸다고 했죠. 여러분 집에서 불 좀 뿜어내고 계신가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권세로 모든 성령이 하시듯 죄악을 불태우는 영향력을 사실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시고 나서 내가 예전에 살던 어떤 방식이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였구나라고 발견하셨으면 여러분은 지금 불 맞으신 거예요. 왜죠? 사실 불이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걸 분별케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끊임없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붙들고 있던 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걸 불태워 저를 진짜 자유케 하시도록. 이게 교회가 하는 권세의 역할인데 마귀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막 불을 쏟아내요. 계시록 13장 13절 보죠. 자, 그런데 이 일은요. 이제 뭐를 패러디한 거냐면 원래 로마 시대에는요. 연극이 굉장히 아주 잘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연극을 많이 봤는데 그때 이미 이제 소품들이 많이 발전했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제 소품 중에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그 철사 같은 걸 매놓고 거기에 이제 불덩어리를 이렇게 막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극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확 놀라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 스페셜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실제는 없는 건데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다 이제 홀리는 그런 장면. 얼마나 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스타워즈를 지난번에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나온 스타워즈 있잖아요. 초기. 근데 정말 다 가짜라는 게 눈에 빤히 보여요. 공룡도 가짜고 외계인도 너무 가짜 같아. 근데 최근에 나오는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요. 정말 너무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을 뿐 아니라요. 그 당시 또 뭘 했냐면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 어떤 대상을 우상화해서 그것들을 의존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일들이요, 뭐 이렇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식이 아니라 가끔씩 이제 여러분이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시면 야, 부럽다. 이런 경우에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삼성전자 다 같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지 않고 갔는데 사실은 나중에 진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은 그 중에 수없이 많은 경쟁률을 뚫고 난 한두 사람만 대박을 터뜨리고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신종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연봉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100억. 그러니까 연봉이 100억이 넘는데요. 연봉이. 그런 걸 보면 일반 사람들은 야, 이렇게 세상에 돈이 강력하구나. 언젠가 나에게도 이런 대박이 터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런 운동선수들 또 정치가들 이런 기업가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요 결국엔 뭘 숭배하게 된다고요?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했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요 그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뭘 했죠?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서요 사람들에게 추종자를 만들어냈고요. 또한 표적을 통해 그 얘기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여기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력과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종교성이라는 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변형된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죠? 뭐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건가요? 영성이라는 건요 우리의 영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근원이 원래 하나님으로만 관계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통로가 막히면서 우리 영의 근원이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영이 되어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 영 안에 영이라고 하는 근원적 실체는 존재하는데 생명이 빠져버린 그런 영이 존재하면서 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종교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대상에 의존해 채움받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 힘, 외모를 통해 얻고자 하지만 종교적으로도 어떤 신을 섬겨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나 이걸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이제 보죠. 자, 15절에 보시면 나중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죠. 이게 로마 시대에는 이제 연극 무대에서 이제 종이나 이런 이제 그것으로 만든 그런 이제 어떤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복화술을 했다고 그래요. 복화술이 뭐죠? 입을 열지 않는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우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나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배우들이 복화술로 거기서 막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제가 감기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확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이렇게 가만히 있고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하고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옛날에 했던 방식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666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까요?
요새 이제 베리칩을 이렇게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이제 피하 지방이 가장 이제 적은 곳이라 여기다가 이렇게 표피에 인식을 해야 이렇게 오 작동률이 가장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배 같은 데 넣었다가 이제 거기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 찍어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방이 두꺼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 기술이 발달했는데 뭐 지방이 덮고 있다고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가 피하 지방이 제일 얇아서 이제 거기다 베리칩 넣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마나 오른손이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명령을 여기에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손목인데 오른 손목에 사실 이렇게 끈처럼 동여매도록 했고요. 여기 미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이제 또 테필라라고 하는 거를 잡아 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동동동 맸는데 그 끈이 뭐냐면 거기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도 이렇게 이제 관 같은 걸 이렇게 쓴 다음에 매고요. 이마는요, 인간의 생각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손은요, 행동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행동과 생각이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로 이런 쉐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귀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아까 다시 가서 보죠. 계시록 13장 16절.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요, 바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귀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적으로 살게 된다는 게 뭐죠? 뭐 누군가를 죽이고 막 그냥 마귀처럼 막 무섭게 나타나서 막 그런 연쇄 살인범이 마귀처럼 사는 건가요? 아니요. 마귀처럼 사는 건요, 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을 공허하고 외롭고 내면이 너무나 굶주려서 그걸 채우기 위해 욕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귀처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죠? 바로 이 인간들의 이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멈출까요? 아니요, 멈추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죠. 왜? 많이 가져봤더니 채워짐이 없는 거죠. 이게 마귀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의 그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는 그 존재.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13장 17절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사람들이 또 왜 그래요? 요즘 이제 크레딧 카드나 이걸로 다 쓰잖아요. 요즘 또 이제 뭐 삼성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 이제 그 전화기만 갖고 해. 근데 이것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이나 여기다 넣어갖고 이마를 갖다가 이제 계산대에다가 이제 띡 해갖고 하면 이제 무조건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여기 이 매매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배경이 다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가나안 백성이라는 이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죠? 상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이 하필이면 상인들이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낮은 지대, 이 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은 뭐를 위해서 살죠?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상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아유, 이거 밑주고 파는 건데, 이거. 왜죠? 그들은 절대 밑주고 팔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삶의 근원인데. 남을 위해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뭐 베리칩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먹을 것을 사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은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제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에선 도태되고 세상에서는 핍박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가 이런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십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희생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것.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을 죽이고 자기만을 위해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자기 쾌락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것.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666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사실은 성경의 맥락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나중에 가서 베리칩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 하신다면 하나님이 베리칩보다 약한 분이에요. 그럼 베리칩을 하나님으로 그때 새로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베리칩이 받았더니 구원을 못 해. 예수 믿는데. 예수는 저 믿는데 근데 너 베리칩 받아서 내가 구원 못 하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베리칩보다 약한 거죠. 아니요. 그럼 베리칩을 1000개 받아도요. 우리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한 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백성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요, 결국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 안에, 세상 안에 이런 마귀적 영향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며 살며 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다가 마귀처럼 죽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자가 그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뭐. 그래서 적그리스도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죠.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이름을 세워보라. 이 지혜는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지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요? 똑같아요.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수. 여러분, 왜 하필 사람의 수라고 할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늘 계시록에서 어떤 대상으로 구별되냐면요, 완전함과 불완전함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 삼고 영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도구로 이런 시스템, 세상의 인간의 탐욕을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세상의 이런 모든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냈지만 이게요,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66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도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완성된 그 숫자에 못 미치는 6.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인 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3번이 불완전한 게 뭐예요? 완벽하게 불완전하게 마귀의 삼위일체가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13장 18절이 끝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666이 이제 네로를 이제 번역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들려면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자음을 가지고 주로 거기다 숫자의 그 이제 밸류를 넣어갖고 그걸로 이제 숫자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이 자음을 몇 개를 쓰면 그게 이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거는 숫자는 1이고 어떤 숫자는 5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네로의 이름을 이렇게 666이 되게 만들려면요, 변형을 수없이 가해야 돼요. 이게 될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네로로는 안 나와서요, 그걸 일단 라틴어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네로로만은 666이 안 나와서 그 앞에다 황제라고 하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또 네로가 하면 숫자가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갖고 네로라고 쓰면 안 되고요, 네론이라고 이제 목적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카이사르 네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숫자의 밸류를 맞추면 그게 합하면 666이 돼요. 그건요, 그렇게 만약에 하려면요, 여러분이 모든 이름을 가지고도 다 666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모자르면 김일승 목사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목자가 4고 이렇게 해갖고 더해갖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뭐가 부족하면 그럼 좋은 김일승 목사 그렇게 붙여갖고 만들면 되고, 안 되면 끊임없이 단어를 덧붙이고 뭐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내용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666이.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죠. 열왕기상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666이 나오는 게 딱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왔다는 건요, 이걸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금이 666달란트면요, 엄청 많은 양입니다. 이게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23톤이나 되는 금양이에요. 여러분, 금 1kg만 있으면 지금 얼마의 그 금 바를 파실 수 있냐면, 사거나 파실 수 있냐면
5천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 1kg. 비싸죠? 그러니까 이 23톤에 달하는 양은요, 지금 만약에 23톤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5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여기 1년마다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지금이랑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양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상황으로 비교하면 지금보다 한국이 한 100배쯤 더 부자 돼야지만 그 정도 세금을 걷는 양이 될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써놨죠? 이렇게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더니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령기상 11장 보죠. 1절, 2절,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부요해지고 강력해졌더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헛되더니 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그만큼 강력한 영적 권세이기 때문이죠.